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먼저 질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마 존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함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많은 사람끼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온전함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교회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저는 전 세계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단지 좋다, 이쁘다 이런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등장해요. 아름다운 교회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 사람들은 서로 친하거나 또는 나와 맞는 사람들이 모였거나 그런 무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초대교회가 그토록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초대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 단어의 유래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아름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무슨 유래를 가지고 있냐면 크다, 넓다,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크다, 넓다, 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답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형용사의 전미사인데 이 답다라는 것은 그 명사에 걸맞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게 답다라는 전미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크다, 넓다, 길다라는 것에 걸맞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가요, 시대와 시간이 변천해 가면서 이 아름이란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냐면요, 이 아름이란 단어가요, 풍성하다, 보기 좋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아름이란 단어가 그 뜻을 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게 되면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풍성해 보인다 또는 보기 좋아 보인다라는 단어로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원래 아름이란 뜻이 뭐였다고요? 크다, 넓다, 길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름답길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크고 넓고 길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풍성해 보이고 보기 좋은 교회로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택하라면 후자를 택하겠어요. 그게 진정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교회는요, 말씀을 잘 듣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교회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니까 그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아름다운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고 넓고 긴 교회도 많겠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도시 안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풍성해 보이고, 여러분, 풍성함은요, 아시죠? 내가 많이 가진 게 풍성함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많이 나눠줄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이 풍성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기 좋은 교회, 서로 감싸주고 애워싸고 포용하고 용납해주는, 그게 바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첫 번째, 이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가 시간이 뭐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주일 오전에 좀 생략을 했지만, 사도의 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설교자는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뭐 본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수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 갈릴리에 있는 한마디로 촌놈이에요. 촌놈. 이런 촌놈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 서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이었거든요. 나이가 40 넘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자연농원에 제가 딱 놀러 가게 되면요, 이제 샬라샬라 하면서 이제 사투리를 쓰니까, 거제도 사투리를,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은 저 거제도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제도가 어디야 도대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가 어디야 도대체?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 촌놈. 그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그 수도에 있는 그 지식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촌놈이 뭐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뭐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요,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제가 뭐 말해봐야 뭐 별거 있겠어? 그런 마음 가운데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번 잘 신중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전하는 말의 내용이 중요한가요? 정말 내용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정답은 내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말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관심 없는 사람이나 내가 보기에 전혀 아닌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이미 길을 닫았어요. 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갈릴리 처음 넘게 뭐 이야기를 뭐 하겠어?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그들의 마음, 아마 그 설교 말씀을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점점 그 베드로가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뭔가 알지 못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말 가운데 이상하다. 뭔가 그들의 심령의 만져짐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한 내용을 일단 우리 조금만 좀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그냥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전체는 못 읽어도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여러분, 처음에 이 시골 갈릴리 촌놈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을 거예요. 뭔 얘기하나 하던가 말던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길 가다가 들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들었을까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하는 사람, 그 전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다들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자꾸 전하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이상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과 같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전하신다면.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하는 사람 대상에 우리는 보통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요, 잘 보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모든 성경은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책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곁길로 내가 지금 치우쳤다라면 어떻게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올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혹여 우리가 곁길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이 새로운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에요. 네. 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시골 촌놈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죄로 잠자는 그 영혼들을 깨우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듣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잠자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반드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예.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전한 설교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전한 설교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머 포인트가 있다든지 뭐 훌륭한 예화가 있다든지 또는 뭐 센세이션한 그런 지식이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전한 사도 베드로의 복음은요,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만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심령들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토해내죠?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듣다 보니까 과거에 잘못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인생이 다 헛됨을 알게 되고 돌이키게 하셔서 나의 심령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잘못 살아왔던 그릇된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요,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이 마음 가운데 그냥 팍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서 있는 이상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전하는 내용,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복음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첫 출발점은 바로 무엇에부터 시작했다고요? 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구나.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볼까요? 자,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멤버십을 우리는 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십을 보게 되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날에 구원받는 수가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남자의 수만 3,000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의 이제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본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뭐 돈이 많은 자든 적은 자든 또는 뭐 지식층이든 좀 덜 못 배운 사람들이든 여러 뭐 각 뭐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뜯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미천한 존재인데 정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지금 떡을 떼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깊은 전율과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가능케 된 거죠? 어떻게 해서?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 멤버십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보니까 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모여진 것은요, 저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거든요. 교회. 근데 성령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감동하심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나랑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근데 모인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3절 말씀 다시 띄워주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켜나가라. 마귀는 틈만 나면 여러분 교회를 뭐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간하려고 그래요. 분열 주려고 그러고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마귀가 이 교회 가운데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하세요. 똘똘 뭉치게 하세요. 서로 섬기게 하고요, 서로 이해하게 하고요, 서로 포용하게 하고요, 서로 용납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분리시켜 놓을까, 정죄를 할까, 이간을 놓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서로 뭐 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교회에서마저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저는 빈부격차가 나눠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못 배운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모 교회에 이런 장로님과 이런 집사님이 계세요.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데 자기 사장님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이 열심히 세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은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나이가 좀 젊습니다. 근데 젊은 장로님이죠. 그런데 이 사장님이 또 전도 잘 돼가지고 새가족 교육받고 또 어느덧 또 이분이 장로된 날 또 이분이 또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직원이 직장에서는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잘 모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는 이제 그 집사님이 먼저 장로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유 장로님, 예. 그러면 이제 이 집사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질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또 새로운 우리가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잘 연결되어지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참 교제하는 것이고 참 섬김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42절에. 근데 여러분 이 서로 교제하다라는 단어가 이걸 우리가 원어를 찾게 되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예. 근데 서로 교제한다라가 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에 서로 교제하다에 원래 조금 더 원천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영적인 연합과 물질적인 나눔과 서로 돌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다. 코이노니아의 원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연합과 그리고 물질적 나눔과 그리고 서로 돌봄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로 교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각 목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영적인 연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간에 물질의 나눔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서로 간에 돌봄이 있습니까? 누가 뭐 아프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진짜 서로 교제하는 교회, 코이노니아 공동체는요, 영적인 교제와 물질적 나눔과 서로 간에 돌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의미가 나오잖아요. 이 떡을 뗀다라는 의미의 여러분 원천적인 의미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 근데 이 떡을 뗀다는 부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성찬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그 떡을, 그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친밀감이 생깁니다. 친밀감이. 예. 그 성찬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왜 보통 우리 건달 형님들도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보통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문화는 특히나 우리 식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문화잖아요. 뭐니 해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함께 떡을 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간혹 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만 은혜 받고 그냥 나 홀로 그냥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함께 예배도 드렸다면 함께 여러분 떡을 떼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친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저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2절 읽어볼까요? 4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줄 아세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이 뭘 혹시 한 줄은 아십니까? 예,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 땅의 교회가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시작을, 신약교회가 첫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그들이 함께 모인 무리의 숫자가 보면 원래 15절까지 읽게 되면은 총 120문도입니다. 근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때 뭐가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이자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원래 생일은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 됩니다. 생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생일 잔치 가운데 모이신 거예요. 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 바로 오늘 그날, 이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문을 여시면서 이 땅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려는 그 말씀을 드디어 오순절 이 성령이 임한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를 빼게 되면 여러분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을 뭐 했다고요? 오로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제가 보통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나 또는 뭐 기도원에서나 저 혼자 이렇게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등장한 이 기도라는 단어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42절에서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복수가 뭔지는 아시죠? 한마디로 혼자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수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그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기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는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전을 이사야서 말씀과 이 마가복음 11장 우리 복음서의 말씀에 이 말씀은 다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주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뭐가 태어났다고요?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뭐하는 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도시 안의 교회가 진짜 이 처음에 태동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온 것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홀로 기도 생활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만민들이 주의 전에 계속해서 모여들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께 잠시 좀 소개하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보통 우리가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가 있잖아요. 개인 기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 기도는 좀 더 주관적이고 또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탐욕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과 건강한 그 성령의 관계 가운데 독대하게 되면 그런 기도를 안 빠지겠지만, 개인 기도의 단점은 주관적이기 쉬우니까 그만큼 탐욕과 이기심이 끼어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건 누굴 위한 거죠? 공익을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것은 한마디로 기도의 응답이 빠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쉽게 되고. 왜냐? 이건 나의 정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실 때도 최대한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합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한 그 마음을 구하는 합심하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매우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말씀을 잘 듣는 교회이고요, 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우리가 안 돼가지고 떡이나 먹고 농담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영적인 친밀감과 물질적인 나눔과 또 서로의 돌봄이 있는 것,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바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라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령 가득히 새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